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이 뭔지, 교인에게 준 특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뭘까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특권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셔요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었겠어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기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다 기도회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주일날만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각종 예배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기도회, 뭐 이렇게 우리가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회, 그 외에 모든 모임을 뭘로 만들었어요? 기도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회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도 매년 6월마다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목장이라고 얘기해요. 목장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건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사실은 잘못된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이름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종종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주문을 외우듯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중얼거리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100번, 100일 작정기도, 뭐 한 달 작정기도, 이렇게 작정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다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작정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앙자들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뭐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하든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르니까. 뭐 천주교회는 이렇게 뭐 기도가 써가지고 하고, 요즘 한국 교회도 마마클럽, 기도클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한국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부탁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뭐가 됐다고요? 주기도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 주기도문을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저희 집사람은 외식을 되게 싫어요. 나가서 먹는 거, 집에서 먹는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외식 싫어하세요. 외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외식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예? 예수님은 외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독세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경멸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 안 됩니다. 또 한 말 뭐니까 한 말 또 하고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게 다 무슨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는 기도, 이건 외식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회칠한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종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위장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자신의 업적을 알리거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 들으라고 외식적으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식적인 기도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잠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고 배가 많이 고팠어요. 80년대 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쌀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 사람은 먹어야 되고 하니까 쌀을 좀 넣고 이제 그걸 끓입니다. 끓이면 또 그것이 뭐예요? 밥이 되면 또 물을 붓고 끓입니다. 또 물을 붓고 또 끓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끓이고 또 물 붓고 끓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밥량이 죽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요만했던 그 밥이 어떻게 해요? 이만한 밥으로. 그래서 두 사람 먹을 걸 5사람, 6사람이 먹었어요. 그러니 먹어도 배가 고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개척교회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교인들이 오게 되면 딸 둘이 있어요. 5살, 7살짜리 딸 둘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 교인들이 오면 강대상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닭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통닭 주세요. 이라고 7살짜리가 기도를 하면 5살짜리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닭 먹고 싶어요. 꼭 통닭 먹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면 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통닭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통닭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셔서 통닭 주셨다 이러고 아이들이 박수치고 너무 껑축대면서 먹어요. 그러면 저도 전도사님도 오세요 드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서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맨날 교인들이 오면 통닭 먹게 해주세요. 통닭 기도만 해요. 아니 맨날 통닭만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큰 이제 아이 7살에 그랬어요. 야 너 이제 교인 오면 통닭 먹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해. 야 전도사님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교인이 왔어요. 교인이 딱 왔더니 아이들이 강대상으로 달려가서 다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통닭 말고요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조금만 해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꼭 전도사님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막 그때 그 말 하는데 제가 얼마나 화끈거리고 막 창피한지 그 자리를 떠나서 딴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을 하고 탕수육을 이제 시켰어요. 그 바람에 탕수육과 짜장면을 참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낯뜨겁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6절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창고방이 있어요.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런 방 말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골방을 만들어요. 여기 양쪽에 골방이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예? 여러분, 골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골방이라는 이 말은 창고 또는 내실, 침실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꾸 뺏어가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래서 몰래 창고를 만들어 두고 그 창고에다가 먹을 식량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은밀하게 야금야금 가서 꺼내서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고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골방이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자신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을 오늘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예? 너희에게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방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을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제 골방 하니까 어느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장소와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걸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의 본질은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골방의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골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되기 원한다. 너와 내가 만나는 그런 축복의 은밀한 공간이 되기 원한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도요, 일터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회사는 일터로 먹고 사는 곳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공간에 뭘 만들어요? 골방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회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침실도 잠만 자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곳이 은밀한 하나님과 만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골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골방을 만드십시오. 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만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정말 우리 한국이 어렵고 살기 어려웠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산동네, 달동네라 그러죠?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달동네에 살면서 이 달동네를 뜨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요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다 쓰러져가는 이 판잣집,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비가 오면 그렇게 비를 맞아야 하는 이런 달동네 판잣집에서 하나님 떠나서 저요 이제 달동네 가는 햇빛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파트 방도 많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도 있는 그런 집을 주세요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골방의 기도.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기도했냐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가져온 그 장롱 하나가 있었어요. 조그만 장롱. 그 장롱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햇빛 동네에서 살게 해주세요. 장롱이 뭐가 됐어요? 골방이야. 그 집사님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40평짜리 집을 주셔서 방 4개짜리.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방에다가 십자가 딱 걸고
골방 기도 이렇게 써놓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 초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제가 어느 여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은 장롱도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큰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방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의 하는 일을 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곳에서 살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분은 기도해야 하면 사람들 소리가 다 나가니까 막 다닥다닥 붙은 집에서 살아서,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런 겨울 두꺼운 겨울 이불을 꺼내다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주여, 더워서 죽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넓은 집, 시원한 집, 기도할 수 있는 골방 있는 집을 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여집사님은 어디가 골방이 됐어요? 이불 속 안이 골방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가 되든지 좀 골방 하나 만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그 만남의 장소, 골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준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7절에. 그냥 주기도문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뭔가, 기도를 가르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 친구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하고, 저도 설교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작가요,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 보니까 첫째로, 둘째로, 세 번째로 그랬더니 세 번째는 대부분이 끝나거든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또 끝으로 이제는 정말로 교인들이 다 뒤집어져요. 언제 끝날까? 저도 이렇게 중언부언 막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합니다. 심지어 두 손으로 얼굴을 딱 잡고 똑바로 잘 들어, 내 말 듣는 거야. 얼굴에 그냥 그 가까이 대고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똑바로 들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겹고 괴로운지 몰라요. 맨 정서로 들으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말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해했냐고 물어보면서 이해했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해했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합니다. 의미가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중언부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를 못 들으셨을까 이런 마음에 또 중언부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아셔요? 너희에게 필요한 거,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할 게 뭔지 하나님은 알아요. 넌 아프구나, 넌 건강하길 원하는구나, 너는 지금 취직 놓고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네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하시겠다고요? 아시니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금요일 날 우리 현수가 전화 왔어요. 아빠 카톡 안 봤어요? 내 못 봤는데. 내 카톡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아빠, 나 토요일 날 급하게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 좀 쓰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8시부터 쓸 건데 괜찮아요? 그래? 내가 8시에 운동하고 오면 8시 반 될 텐데. 그래요? 그럼 내 8시 반에 나갈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토요일 날 운동 아침에 갈 겁니까? 예, 갈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목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아침 제가 대접할게요. 우리 아들 차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야, 이제 네가 써도 돼. 키 어디 있어?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운동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니까 달라고 그러지.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동규 아버지 앞에, 아저씨 나 차 좀 빌려주세요. 급합니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알아도 안 빌려줍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거구나, 차가 필요하구나 아니까 아빠 달라고 하니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 기도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필요를 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주 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